여러분도 그런 날이 있으신가요? 몸은 멀쩡한데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운 날. 아침에 눈은 떴는데 하루를 시작할 힘이 잘 나지 않는 날 말입니다. 이 나이면 좀 여유롭고 편안해야 하는 거 아닌가.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관계에 대한 서운함까지. 분명히 예전보다 바쁘게 뛰어다니지는 않는데 마음은 이상하게 더 지치는 나이. 바로 지금입니다. 왜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을까? 젊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괜찮아지겠지? 아이들만 커주면 좀 편해지겠지. 퇴직만 하면 이제 좀 내 인생 살겠지. 그런데 막상 여기까지 와보니 어떻습니까? 일은 줄었는데 생각은 더 많아졌습니다. 몸의 통증보다 가슴속 답답함이 더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했던 선택들이 떠오르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도 밀려오고 앞으로 남은 세월을 떠올리면 이제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막연한 불안이 따라 붙습니다. 분명히 힘든 고개는 많이 넘어온 것 같은데 왜 마음은 여전히 편안해지지 않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2600년 전 한 사람의 깨달음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왕자의 자리도 젊음도 부도 내려놓고 왜 사람들은 이렇게 괴로울까를 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괴로움은 인생이 주는 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일 뿐이다. 오늘 이 시간은 특정 종교를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자가 아니셔도 괜찮고 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도 특히 60대 이후 인생에 꼭 필요한 마음 사용 설명서입니다. 후회, 불안, 분노, 외로움,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약 30분 동안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연습을 함께 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스마트폰 알림을 꺼두셔도 좋고 TV 볼륨을 조금 줄이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덜 불안하고 조금 덜 서운하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무거워지는 마음 이상합니다. 젊을 때는 몸이 힘들었지 마음이 이토록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크게 아플 것도 없고 큰 사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침에 눈을 뜨면 괜히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좀 편해져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봐도 마음은 여전히 바쁘고 쉴 줄을 모릅니다. 자식은 다 키웠고 직장에서는 물러났고 해야 할 일도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더 분주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의 짐은 내려놓았지만 생각의 짐은 여전히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후회, 지금의 서운함, 미래의 불안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을 오르내립니다.
사람은 일보다 생각 때문에 더 지칩니다. 여기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을 붙잡고 흔드는 마음이다.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내 해석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이 붙잡으면 지옥이 되고 마음이 놓아주면 지나가는 일이 됩니다. 괴로움의 시작은 마음, 해답도 마음.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괴로움을 만드는 마음부터 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을 힘들게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인생을 괴롭히고 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마음 공부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진짜 원인 집착 내려놓고 싶지만 놓아지지 않는 것들. 이 나이가 되면 웬만한 것은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도 내려놓았고 욕심도 예전보다 줄였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이유 없이 서운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직 놓지 못한 것이 마음속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나이 들수록 더 조용해진다. 젊을 때의 집착은 눈에 보입니다. 돈, 성공, 자리, 경쟁. 그래서 힘들어도 스스로 알아챕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집착은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마음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며 붙잡는 마음. 나는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해라는 생각. 이 모든 것이 늙어서 더 단단해지는 집착입니다. 그래서 겉은 한가로운데 속은 더 괴로운 것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이렇게 보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집착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한다고 믿는 마음. 그리고 이 한마디를 더하셨습니다. 원하는 만큼 얻으려 하지 말고 바라는 마음을 줄이면 편안해진다. 우리는 보통 행복해지기 위해 더 가지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덜 붙잡을수록 더 편해진다고 말입니다. 놓는 순간 마음은 풀린다. 집착은 가진 것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붙잡아서 생깁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도 과거에 대한 집착도 인생에 대한 아쉬움도 모두 이래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한 번도 내 뜻대로만 흘러간 적이 없습니다. 집착은 삶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묶어두는 끈이다. 그 끈을 조금 느슨하게 푸는 순간부터 마음은 서서히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거의 보지 못한다. 우리는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각을 보고 살아갑니다. 사람을 볼 때도, 사건을 볼 때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먼저 판단부터 합니다. 저 사람 원래 저래, 이 일은 틀림없이 나쁜 일일 거야. 이렇게 보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마음이 더 먼저 피곤해집니다. 생각이 현실보다 먼저 앞서간다. 몸에 작은 통증이 생기면 우리는 곧바로 최악을 떠올립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데도
마음은 이미 수십 번 병을 겪습니다. 과거의 실수 하나가 떠오르면 내 인생은 원래 이런 거였어. 라는 전체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에는 숨쉬고 있는 나만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늘 과거와 미래 사이를 오가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현실보다 생각에 더 많이 속아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보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부처님. 가장 기본을 있는 그대로 보기라고 하셨습니다. 다 좋다, 나쁘다, 옳다, 틀리다 하기 전에 그냥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망했다라고 하지 말고 그저 비가 온다고 보라는 말입니다. 병이 생기면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라 지금 몸에 이런 변화가 있다라고 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단순한데 우리는 늘 그 위에 두려움과 해석을 덧붙입니다.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잠시 멈춘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판단을 멈추는 연습입니다. 다 붙잡지 않고 밀어내지 않는 연습입니다. 지금의 숨을 느끼고 지금의 몸을 느끼고 지금의 소리를 듣는 것. 이 짧은 순간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해집니다. 우리가 기억할 단 하나의 말은 이것입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 위에 더 씌운 내 생각이다.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지금이 순간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편해진다. 나도 모르게 또 남과 나를 재고 있다. 괜히 마음이 울적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한 것도 아닌데 기분이 가라앉고 자꾸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가만히 돌아보면 대부분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잘 사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의 자식이 잘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남의 노후가 내 노후보다 좋아 보일 때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않아도 하루에도 수십 번 남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비교는 왜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할까? 비교는 이상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 할수록 만족은 줄어들고 부족함만 더 또렷해집니다. 젊을 때의 비교는 나도 언젠가는 이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이 나이의 비교는 다릅니다. 이미 인생의 절반 이상이 지나갔다고 느끼기 때문에 비교는 곧바로 상처와 후회로 이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 되었을까? 이 말들이 스스로를 가장 깊이 찌릅니다. 부처님은 비교를 이렇게 경계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비교하는 마음을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 중 하나로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나를 재는 순간 내 인생의 평화는 그 자리에서 사라진다. 사람의 인생에는 정해진 모양도 없고 정해진 속도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빨리 가고 누군가는 천천히 갑니다. 누군가는 가진 것이 많고 누군가는 가진 것이 적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정답 인생은 아닙니다. 단지 각자의 인연대로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내 인생이 보인다. 비교를 하는 동안에는 내 인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남의 인생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교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내 발밑이 보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용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비교는 남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을 잃어버리는 순간이다. 남을 내려다보지도 말고 남과 자신을 재지도 말고 그저 내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마음을 가장 빠르게 편안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말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인생을 만든다. 우리는 하루 종일 말을 하며 산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남에게도 말을 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많은 말을 합니다. 오늘도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나는 원래 운이 없어.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이 말들은 그저 습관처럼 흘러나오지만 그 말들이 조용히 내 마음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은 생각이 되고 생각은 운명이 된다. 말은 공기처럼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 깊이 남아 생각이 되고 믿음이 되고 결국 삶의 방향이 됩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어느새 불평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 얼굴에는 말하지 않아도 편안함이 묻어납니다. 같은 인생인데도 말이 다르면 느낌도 표정도 마음의 온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은 남을 향해 나가기 전에 항상 먼저 내 마음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은 늘 말을 한 그 사람 자신입니다. 부처님은 말의 업을 이렇게 보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말을 아주 무겁게 보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이 몸으로 짓는 업보다 더 깊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만큼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인생에 오래도록 흔적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은 그 어떤 주문보다도 강합니다. 나는 안 돼 라는 말은 정말로 나를 안 되게 만들고 아직 늦지 않았다 라는 말은 다시 걷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가장 먼저 나에게 하는 말 하나. 이제부터라도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 번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나에게 한 첫 말은 무엇이었는지, 잠들기 전에 내가 나에게 남길 마지막 말은 무엇인지, 세상에서 내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언제나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 잘해왔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이 말 한마디가 남은 인생을 훨씬 따뜻하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미움은 결국 나를 가장 먼저 해친다. 마음속에 오래 묵혀둔 감정, 가끔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도 문득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인데 지금 다시 떠올려도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는 사람. 그때 들었던 말, 그때 받았던 상처, 그때 삼켜야 했던 눈물 겉으로는 잊은 것 같아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감정. 바로 미움과 섭섭함입니다. 미움은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 하지만 미움은 다릅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기보다는 마음속에 조용히 쌓여 어느 날 더 큰 통증으로 돌아옵니다.
미워한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더 자주 떠오르고 더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미움은 상대를 괴롭히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먼저 괴롭힙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편하지 않고 아무 일 없어도 마음이 무겁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가 납니다. 부처님은 미움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미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으로 미움을 씻을 수는 없다. 오직 내려놓음으로만 사라진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미움은 남에게 던진 독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삼킨 독이다. 우리는 미움을 통해 상대가 괴로워지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가장 먼저 타들어가는 사람은 언제나 미워하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미움을 놓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용서하라는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이 감정에서 나를 빼내자라고 결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조금 더 가볍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미움을 품는 동안 나는 과거에 묵혀 현재를 잊는다. 이제는 그 미움에서 조금씩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만이 편안하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자주 다른 시간을 떠돌고 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는 어제 있었던 말이 떠오르고 잠자리에 누우면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이 걱정됩니다. 몸은 분명히 지금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늘 과거 아니면 미래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고도 오늘을 살았다는 느낌보다 하루가 그냥 흘러갔다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거의 살지 못한다. 사실 인생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금을 거의 누리지 못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맛을 느끼기보다 생각을 씻고 산책을 하면서도 풍경을 보기보다 걱정을 끌고 다닙니다. 그렇게 현재를 놓쳐버리니 하루는 늘 짧고 마음은 늘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지금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주 단순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만이 있다. 부처님이 강조하신 수행의 핵심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연습이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고 몸이 움직이고 소리가 들리는 이 순간, 이 작은 지금에 머무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현실적인 마음 공부였습니다. 지금을 붙잡는 사람이 끝내 편안해진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사람은 과거의 후회에 끌려가지도 않고 미래의 불안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단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 지금 보고 있는 이 풍경, 지금 느끼는 이 온기에 그대로 머무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잃는 순간, 우리는 인생 전체를 잃는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호흡, 지금 이 마음만 온전히 지켜도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해집니다.
60대 인생에 꼭 필요한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이제는 인생을 정리하는, 나의 젊을 때의 인생은 쌓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을 쌓고 사람을 쌓고 돈을 쌓고 책임을 쌓으며 살아온 시간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인생은 조금씩 내려놓고 정리해 가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 보다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는 성공보다 평안이, 속도보다 마음의 방향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것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을 붙잡고 삽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아쉬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나는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해라는 생각.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을 늘 긴장시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되는데 여전히 손에 힘을 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속도는 느려졌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바쁘기만 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아주 단순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간다. 자식도 돈도 건강도 심지어 내 몸과 내 생명까지도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편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묻지 않으셨고 얼마나 높이 올랐는지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마음이 편안했는지만을 물으셨습니다. 잘 산 인생의 기준은 오직 하나. 이제 우리는 인생을 평가하려 하기보다 인생을 인정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던 인생도, 아쉬움이 많은 인생도 그 나름대로 그 순간에는 최선을 다해 살아온 단 하나뿐인 인생이었습니다. 잘 산 인생이란 남의 기준에 맞춘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덜 아팠던 인생이다. 이제는 더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더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루하루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면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조용하고 따뜻한 인생의 방향입니다. 하루를 마치며 다시 돌아온 고요한 순간,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루도 어느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만 해도 길게 느껴졌던 하루가 지금 돌아보면 한순간처럼 흘러간 것 같습니다. 사람의 하루도 그렇고 사람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붙잡고 있을 때는 길게 느껴지는데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멀어집니다. 이제 이야기 끝자락에 서서 우리는 다시 조용히 자기 자신의 마음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너무 오래 살아왔다. 우리는 참 오랫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를 위해,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사람들의 시선을 위해. 그러는 동안 정작 내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안아주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와 버리지는 않았는지 이제야 비로소 스스로에게 묻게. 어둠이 닫아 참고 버티고 견디느라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묻는 법을 잊고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부처님이 마지막까지 남긴 한마디. 석가모니 부처님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 살아가라. 누군가가 내 인생을 대신 밝혀주지 않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대신 책임져 주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의 방향키는 언제나 내 손 안에 있다는 아주 조용하지만 단단한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완벽해지라고 하지 않으셨고 위대해지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내 마음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따뜻한 방법. 이제부터 인생은 더 많이 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조금 덜 미워하고, 조금 덜 비교하고, 조금 덜 후회하고, 조금 더 현재에 머무는 삶.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순간만큼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숨을 쉬게 해드릴 수도 있었다면 그것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합니다. 인생의 무게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마음이 결정한다. 이제 조금씩 그 마음을 풀어도 됩니다. 천천히 아주 조용히 내 인생을 나 자신에게 돌려주면서 남은 날들을 걸어가셔도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